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한없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지만은 두 가지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 22절 말씀과 같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마태복음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16장, 오늘 읽은 17장, 그리고 앞으로 읽은 20장에 걸쳐서 십자가의 고난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그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임금으로 다스릴 그분이신데 왜 자꾸 죽는다 하시나. 그 횟수가 거듭할수록, 말씀의 횟수가 거듭할수록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이 더하더라. 그래서 그 근심의 강도가 점점 더해갔고, 그리할수록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기대해서 차츰차츰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베드로 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는 그 당시에 여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는 부과되는 성전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에는 20게라, 한 게라가 금속을 이렇게 중량이 좀 얇은 0.5668g. 그래서 성전세는 은으로 반세겔. 요즘에는 은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은이 굉장히 귀해서 고대사에서는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제도들 때문에 인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과는 달리 이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세금들이 통행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납부는 당시 이 성전세는 특히 유대인의 남자들의 열심 당원들에게는 특히도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냈다고 합니다. 이 성전세는 자기들 유대인만이
출입하는 그 성전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머무는 그날 갈릴리 지역 성전세 징수 담당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전례에 따라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는 6월절이 이르기 전에 6월절이 한 달 전이면 통상적으로 성전세를 징수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래서 한 달 후면 머지않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6월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징수관의 질문에 베드로 대답은 이렇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 먼저 하시고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묻습니다. 당시 제도에 의하면 국가는 왕의 소유로 간주되어서 장차 왕을 불러줄 왕자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앞서 안식일 논쟁에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세가 하나님께 내는 세금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겠느냐? 전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단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만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었지만 이는 놀라운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 말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실족할 것 같아서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앞절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셨는데 왜 본절에서는 물고기에 입을 열어서 세금을 내라고 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연유에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대로 행여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그 메시아의 과업을 앞에 두고서도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물며 그러하신즉 우리도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의 권리도 당연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 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납부하시는데 그들은 반세겔의 돈도 수중에 지니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셨으나 꼭 필요하다며 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물고기 입을 열어서라도 그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또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지 말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우상 숨길 때 나온 그 제물을 먹어야 되나 먹지 않아야 되냐 논쟁에서 끼어들어서 어떤 관점에서 말해야 될까 해서 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먹을 권한과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지적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 권리와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서 성전 세사를 위한 성전세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는 어린 양이 피 뿌리는 짐승의 제사도 다 저 갈보리 언덕 예수님 십자가 단번에 드린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정결하게 조금 더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통 오미크론의 위험에서도 피할 바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